샬롬 최재원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교재는 14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문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 거절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 극복하고 넘어야 할 대상은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였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얘기했을 때 역시 그 바로 왕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돌아온 바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 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수백에 많게는 수만 가지 우상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 속에 갇혀 계신 가짜 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깔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강한
노역으로 안 갚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했었는데 이전에는 그 벽돌의 재료인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 재료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에 벽돌을 만드는 그 생산량은 전과 똑같이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참 이 노역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일을 하지만은 바로에게 또 돌아온 대답은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는 게으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똑같이 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보내 달라는 얘기가 아니냐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운 일들을 들어주지 않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망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한테 가서 말해도 그 바로가 쉽사리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죠? 하지만 내가 이집트에다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한 후에 분명히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복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일이 더 잘 풀리겠지, 뭔가 더 좋은 것이 주어지겠지, 이런 보상 심리의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가 있고 믿는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은 더 큰 고난과 노역과 어려움에 처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자유와 독립적인 한 민족, 한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